저는 키가 작은데 큰 목사라 하니까 이상하네. 이쪽이 큰 목사입니다. 예, 이쪽은 작은 목사입니다. 예. 아무쪼록 뭐라 불러도 전 괜찮습니다. 예. 우리 지영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혜민 인사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아직 목사님이 이렇게 이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거기도 그쪽에 안 가서 내일 이사를 할 겁니다. 이사하시면 도배도 하고 잠부터 다시 깔고 그리고 또 수리도 약간 하고 일요일쯤에 이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밀락동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올해 저희 안산교회 오셨습니다. 3월 1일 첫날인데 첫날 와서 맹숭맹숭 앉아 계시기보다는 어차피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부탁드리는 부분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하는 이 안산교회에서 우리 지 목사님 떠나는 그날까지 모두 저희 교회에 많은 변화와 또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찬미는 48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민을 구하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죽음보다 강하다. 영멸의 사지에서 날 구원한 예수님 그네 감격하여 눈물 재단 이루네. 당신의 피와 의 아름다운 나의 옷 찬란한 하늘나라 이 옷 입고 가리라. 주님의 보배 피로 인쳐주신 이 몸을 한시도 놓지 않고 인도하신 빕니다. 주님은 불멸의 산성이요 요새니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안식을 얻도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구주여 슬픔의 밤중에도 하늘 노래 주소서. 생명의 참 진리 받아들인 후에는 거룩한 주님 모습 매일매일 닮으며 모든 것 다 바쳐서 주의 일을 이루어 역사의 새 아침에 내 주님을 배우리.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또 저희 가정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안산교회에 이미 오래전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전에 한번 청년활동 때 왔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완성된 후에 저 뒤에 우리 남명자 집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이신데 청년활동할 때 이제 교회가 다 예쁘게 된 후에 교회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그때 제가 수색에서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교회는 이렇게 가정집을 이렇게 개조한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산교회 와서 첫 느낌이 야, 교회 정말 좋다. 나도 이런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안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혹시 내일 입학하게 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그 친구들은 이 밤에 내일 입학식을 기다리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함께할 우리 안산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은 어떤 분들일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면 주실수록 제가 이 안산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더 많이 기도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 너머에 더 기쁘고 더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기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저녁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간절함과 그 기다림이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그러한 기도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들으신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실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베푸셨던 그 이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같이 하셔서 짝수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즙으로 바꾸셨던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즙이 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다른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첫 번째 이적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에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산교회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픈 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던 한 일은 12명의 제자를 교육하시고 또 그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일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적당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한번.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딱 이야기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네? 봉사의 삶. 네. 아주 좋은. 또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딱 이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다. 사랑. 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었죠? 네, 맞습니다. 죽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성경은 종종 포도즙을 피의 상징을 포도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푸셨던 이 이적의 사건이 지금 읽으셨지만 가장 큰 이슈는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앞으로 그 3년 동안 있을 그 봉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봉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렇게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께서 나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즙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특별히 포도즙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시대의 이 결혼 문화는 이렇습니다. 한 총각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 처녀를 보게 되면 자기의 재산을 또는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든지 열심히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가서 처녀의 집 근처에 가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씩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정말 사랑스러워하고 예뻐하는 이제 청혼할 만한 그 아가씨를 초청하고요. 또 가족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초청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마을 전체 사람 모두를 다 그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간 잔치가 함께 벌어지게 되면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 정말 최후의 그 가장 중요한 한순간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잔치가 마쳐지는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총각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처녀의 앞에
정말 맛있는 포도즙 한 잔을 팍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 이 처녀가 포도즙을 내려놓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던 이 신랑의 모습들을 다 살펴보았겠죠? 예비 신랑의. 이 사람이 이 총각이 마음에 들게 되면 그 받아든 포도즙을 마시게 되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승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즙을 받아들고는 마시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총각에게 있어서 잔치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일까요? 정말 하루하루 간절히 기다리는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혹시 그 처녀가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했던 모든 잔치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날은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조마조마한 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도 물론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성경시대의 남자들은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시대에 안 태어나길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여러 번 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었고요. 또 여러 날을 들여서 그 잔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갑돌이의 짝꿍은 누구죠? 네, 갑순입니다. 갑돌이가 한 마을에 사는 갑순이를 너무너무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잔치를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순이의 집을 아버님, 제가 이제 드디어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이 잔치에 온 가족을 모시고 오셔서 즐겁게 지내시고요. 친척분들도 모시고요. 또 친구분들 다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지났습니다. 잔치가 정말 잘 진행되었습니다. 갑돌이의 마음이 점점 긴장되기 시작하죠. 이제 마지막 날 잔치에 갑돌이가 드디어 갑순이에게 정말 잘 준비된 예쁜 잔에 준비된 포도즙 한 잔을 팍 건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래에 있는 내용이고요. 갑순이가 그 총각이 주는 포도즙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탁 마시는 겁니다. 갑돌이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정말 짝사랑했던 이 갑순이와 결혼에 골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에 이렇게 포도즙을 받아드는 것을 통해서 결혼이 성립되지만 이것은 결혼의 최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약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순씨, 내 청혼을 받아줘서 정말 고맙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난 당신과 내가 살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당신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곧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돌이는 갑순이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시대의 이런 결혼식은 여자가 처녀가 신랑 될 사람을 그 포도즙을 마신 후 1년 정도 정혼 기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총각은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들은 정원한 관계였죠. 요셉과 마리아는. 하지만 아직 육체적으로는 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처럼 1년 정도의 정원 기간 중간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요. 몇 장만 넘기시면. 재림의 허락이라고 하는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정원한 관계이시지만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시대의 결혼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니까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랑인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보리떡과 물고기 몇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신부인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잔치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즙을 내미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포도즙을 주셨습니까? 포도즙 대신에 포도즙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선택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정원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정원 관계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의 정원 관계는 때때로 파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실제로 그러셨죠. 마리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요셉은 그 아내를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1년 동안의 정원 기간에 혹시 정원한 그 상대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마음이 혹시 바뀌게 된다면 그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마시는 그 포도즙 말고 새로운 포도즙을 드실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마리아보다 더 좋지 못한 소문을, 더 좋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와 맺으신 그 정원을 파기하실 계획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께서 또 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약혼의 관계는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맺으신 그 약혼을 혹시 돌이키실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저녁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정원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랑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원을 하고 나서는 신랑이 신부를 더 많이 기다릴까요? 아니면 신부가 신랑을 더 많이 기다릴까요? 집사님은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분을 정말 더 많이 기다리셨군요. 그 둘을 어느 분이 더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총각도 정말 열심히 아마 아내를 기다렸을 것이고요. 또 신부도 신랑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혼하기 전까지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죠.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잔치를 막 베풀더니 저에게 프로포즈를 탁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댐댐이를 살폈지만 이제 정혼한 후에는 그 전보다 더 많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마 신랑보다 신부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정말 이제 결혼을 완성하는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긴 기다림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성경시대의 결혼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하는 관계였고요. 정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기다리는 관계, 잔치를 베풀고 정혼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이 비유에서처럼 보라 신랑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혼관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데요.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정말 신부가 신랑을 간절하고 또 애틋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정말 간절하고 또 애틋한 그러한 소망이십니까? 간간히 우리는 지치고 힘든 그러한 기다림의 상태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과 닮아 있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러한 매일의 삶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과나무 심고 사과에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에 훅 빠져서 지내는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가 만약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정혼관계는 정말 견고한 정혼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부인 여러분과 저는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기다리고 또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통해 약혼한 관계일지라도 사람들 관계는 파기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의로운 요셉도 그의 아내로 준비된 마리아를 파혼해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으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랑감들이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정말 재림의 소망 안에서 살기를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꼬마가 닭장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닭장 안에 어떤 재미난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한 아이는 이제 암탉이 품고 있는 그 알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꼬마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엄마에게 들었겠죠? 닭이 그 알을 품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삐약삐약삐약 하고 예쁜 병아리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루를 기다리는 데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여러 날이 흐르자
이 아이가 닭장 앞에서 쪼그리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이 아이는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놈의 암탉이 언제 병아리를 내놓을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은 다 사그러들고 이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재미나게 놀면 더 좋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이 닭이 한 3주일 정도 알을 품어야 병아리를 부화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꼬마는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고 즐겁게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자 이 아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장 문을 확 열고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달걀을 주섬주섬 주워서 스스로 이 달걀을 부화하려고 땅에 탁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병아리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마치 이 꼬마 아이가 병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지만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는 어쩌면 작은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가 이제 곧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안산교회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안산교회에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이 교회에서 그 기다림을 이제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넉넉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교훈해 주셔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 안산교회에서 이 기다림을 마치고 아름다운 하늘 본향에 우리 모두 함께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때때로 생활하다 보면 옆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기다림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므로 우리 안산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기다림이 한층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